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검지손가락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날씨가 이제 무더위의 끝을 이어갑니다.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무지 덥습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아침과 저녁, 낮과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가 쉽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몸 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을 전멸하려고 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아말렉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기억을 지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덧붙여져 나옵니다. 아니, 기억을 지우라고 했는데 또 잊지 말라고 또 말씀이 나와요. 아이러니컬합니다. 매년마다 이 사건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아말렉에 대한 그 기억을 과연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는 명령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말렉 족속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공격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광야에서 치른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맞서기 위하여 바로 여호수아가 부대를 이끌고 출격합니다. 혼자만 출격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저 산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무선 조종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모세의 팔은 등과 동시에 피곤해지고 그래서 내려오고 맙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은 그렇습니다. 왜냐? 팔의 근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라도 몇 날 며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다리 아플 것까지 생각해서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바로 돌에 앉혀주고 바로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힘이 들 때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손을 함께 드는 이 모양이 그 모습이 그 전쟁 치루어지는 상황 속에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숫자,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후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말렉에 대해서 경고하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25장 오늘의 본문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화가 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지나갈 때, 걸을 때에 힘이 들 때, 피곤할 때 뒤떨어진 노인들과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약한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약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고 계명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야비하게도 앞에서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눈으로 마주치면서 공격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등쳐서 사기쳐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기친 사람 치고 자기 죽음 직전에 온전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선 자신은 떵떵거리며 산다 자랑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진 사람 치고 두 발 뻗고 온전히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기죄를 저질렀던 그 사기친 돈을 갖고 비행기표를 사거나 밀항을 해서 외국에서 나가 살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 짓고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랬습니다. 약자들을 갖다가 공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무엇이냐? 아말렉이 왜 약자들을 공격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공격합니다. 그러한 아말렉을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도전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대대로라는 단어가 나요. 대대로. 그 말뜻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로서 종종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서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어머니였던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이 둘은 서로 싸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셔요. 앞으로 이루어질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의 장자권과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웁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웁니다. 형이었던 에서는 그런 야곱을 한때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받을 축복권을 빼앗아 갔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화해를 이루게 되었지만 장자의 축복권, 그 축복을 빼앗긴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한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죽이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고 살았을 거예요. 이를 갈며 살았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후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바로 동생이었던 야곱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계속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멀리 도망치라고 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죽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그런 에서의 손자로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이 손주는 보았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감정을, 그 원한을 품고 살았던 그 모습을 손자였던 아말렉은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남쪽 바로 네게부 광야지대에서 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후에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농작물과 가축을 약탈하는 족속으로 또 나타나요.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약 400년 동안 이루어진 사사 시대가 끝나고 아말렉은 왕정 시대에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셔요. 아말렉 진멸하라.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 거, 멸절시키라 합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때 아말렉을 멸절시키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한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 사울은 그 왕자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어요. 시편 83편에 아삽의 시를 보시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멸절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해롭게 만드는 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83편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행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멘.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요. 역사를 보시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아말렉은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울 왕 때 그 당시에도 등장하지만 바로 기원전 5세기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아말렉 족속인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거치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시대의 아각 사람, 제가 서두에 말씀하였던 사람 있죠, 하만 있죠. 이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이 되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서 3장 10절에 나와요. 바로 에스더서에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말렉 족속의 후예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듬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듬의 출신이라고 해요. 이것이 단서입니다. 에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자 이스라엘 남쪽으로 올라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의 후손들이 이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서의 후예였던 헤롯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그의 왕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예수라는 어린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주하였던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시행한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이 대적의 모습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였던 적이었습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바로 악의 세력으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 했던 적들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아말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정리하자면 아말렉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파멸을 원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약한 자들, 그들을 갖다가 타겟으로 삼고 뒤에서 공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들은 서슴없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진멸하고 또 메시아를 죽이기 원했던 악의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하여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사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중단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두 민족의 싸움은 어느 한 민족이 멸망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아말렉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전생애를 통해 삶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진행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악은 하늘 아래 존재하고 활동하는 실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구원의 역사하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악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악의 활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마주하는 세력인 바로 아말렉을 우리도 싸우며 공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상 존재했던 아말렉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영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길 바라고 우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을 만한 가족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조차도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약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력은 이 아말렉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아말렉의 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인 아말렉의 세력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파괴할 것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파괴합니다. 그것도 야비하게 파괴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흔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말렉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싸워야 된다는데 UFC처럼 막 완전 피 튀기며 싸워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함을 일러줍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항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흰 옷이나 흰 천을 갖고 흔들면서 항복이라고 말하지만 항복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그 권세로 우리는 아말렉의 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의 이름을 부르며 그 위에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고 또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아말렉과 같은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세력과 마귀 사탄은 엄청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아말렉과 사탄보다도 더 엄청나게 세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의 견고한 진도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세력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둠의 세력은 어느 세대에나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든 여기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어디에서든 아말렉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다가와 우리의 뒤에서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요.
약한 자를 괴롭히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강탈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단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라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악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모든 참소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진멸하는 모든 암말렉의 세력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때가 옵니다. 정말로 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 계세요. 삶이 힘든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날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다 닦아주시는 날이 온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모든 기억들은 몽땅 다 지워질 것입니다. 결국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는 명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악에게 지지 마시고 약한 자들을 경고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진을 파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